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자,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립니까? 읽으실 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시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티사였습니다. 이번 주는 키티사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01번째 시간입니다. 101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이 팔복 중에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슈레이 하레빔 베아체메임 레제덱 키햄 이스바우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토라의 근거에서 너희의 의로움 혹은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너희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로움,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와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만 알고 있죠. 예수와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만 알고 있지만은 토라는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토라의 계명에 따라 의로운 행실에 힘쓰면서도 늘 더 많은 온전한 의를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토라의 계명에 따라서 의로운 행실에 힘쓰면서도 더 온전하고 더 많은 의를 행하기를 갈급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늘 의로운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로움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의로움만으로 통치되는 메시아 시대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카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merciful이죠. merciful. 자비로운 자. 자비로운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히브리어로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합시다. 아슈레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라하마님. 하라하마님. 키, 그 다음에 햄, 그들이죠. 키햄 예로하무. 이렇게 되죠. 짧죠? 우리말은 긴데. 하라하마님. 자, 하라하마님입니다. 라하마님. 이 어근이 라하밈, 그죠? 긍휼, 자비 어근입니다. 이거는 라훔하고 같다고 그랬죠? 라훔. 그래서 라훔. 의미가 똑같습니다. 라훔. 자비로운 이런 뜻이죠. 자비로운. 라하마님 그러면 이제 복수형이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로운 자들,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복되도다. 키햄 예루하무. 이제 예루하무. 이거는 이제 동사형으로서 어근은 똑같아요.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비롭게 대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죠? 엽시다. 아슈레이 하라하마님. 키햄 예루하무. 네. 자비로운 자들은 복되고 행복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비롭게 대하심을, 자비로운 대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와 긍휼이라고 그랬죠. 이번 주 파라샤에 하나님의 13가지 속성이 나오죠. 13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라훔. 자비로운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엘라훔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를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듯 이스라엘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듯
이스라엘도 언약의 신실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듯,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듯 이스라엘도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본받도록 이스라엘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이스라엘이 본받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 그를 향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 그를 향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과 거의 똑같죠. 그죠? 긍휼히 여기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와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다시 한번 탈무드의 기록을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 그를 향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 성경적인 정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적인 정의의 기준이 성경적인 정의의 기준은 뭐냐면 measure for measure예요. measure for measure.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의 기준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미다 켄 네게드 미다라고 합니다. 미다 켄 네게드 미다. 행한 분량만큼 이런 뜻이에요. 행한 분량만큼. measure for measure. 합시다. measure for measure. 예, 이게 성경적인 정의의 기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가 행한 분량만큼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의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토라 법정에서 판결의 기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measure for measure죠.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피해를 끼친 분량만큼 갚도록 판결하는 겁니다. 눈을 뽑았으면 눈을 뽑는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measure for measure. 그죠? 피해를 끼친 분량만큼 정확히 그 분량만큼 갚아야 된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토라 법정의 판결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measure for measure.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라 법정의 판결의 기준도 피해를 끼친 만큼 정확히 그 액수만큼 갚도록 판결하는 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예수 피로 구원받았거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12절. 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 정의의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99편으로 갑니다. 99편 8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 이사야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시작.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들은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혹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오는 세상에서, 그죠? 오는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여러분 받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리짜이밍이라고 아시죠? 리짜이밍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엄청나게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죠. 행한 대로 반드시 받을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받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예레미야 25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에스겔 33장 20절입니다. 에스겔 33장 20절. 에스겔 33장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길이 바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음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빠른 속도로 찾아주시고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마지막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공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주님은 내가 다시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측량하는 그 분량만큼 너희도 측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Measure for measure 이런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매저 측량하다죠. 얼마만큼 내가 측량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것인가, 그죠? 인색한 마음으로 측량하는 사람은 인색한 만큼의 측량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후하게 측량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혹은 우리가 베푼 대로 또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토라의 계명을 따라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베푸는 것,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우리의 선행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시고 그분의 책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은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헉 갚아주지 못하시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 올라마바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나는 나에게 돌아온 곳이 없어 라고 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쓴 마음이 혹시라도 지금 있다면 다 쓴 마음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의 시스템에 따라서 주님은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후에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와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항상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수와께서 언급하시는 보상과 상급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뜻인데, 지금이 아니라, 현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메시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나크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 예수와께서 타나크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계세요. 타나크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타나크의 말씀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적인 언어를 이해할 때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액션이에요. 액션.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장 3절, 신명기 30장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랬죠. 긍휼히 여기사라는 게 정말론적인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모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 속에 지금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땅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이사야 14장 1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사야 1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랬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게 뭐냐고 뒤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땅에 모으시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두실 것이라는 것은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한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5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가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의 언약. 이거는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새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심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 이스라엘 땅에 심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돌아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심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타나크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긍휼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액션이 동반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예수와의 그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또다시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 다음에 헬라적인 사고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상급과 보상은 거의 100% 종말론적이고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예수와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계속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는 심어주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메시아 왕국 특강을 하고 40일 동안 특강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관심사를 메시아 왕국에 두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누구냐? 메시아 왕국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 메시아 시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포로 생활의 종결과 그 다음에 구속의 완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팔복의 메시지와 그리고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여러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뭐예요?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희생하고, 이 땅에서 짓밟히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굶주리고,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왜? 주의 복음 때문에, 토라의 말씀 때문에, 의를 행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희생과 핍박과 고난을 다 감수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최고의 보상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가련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자기 연민에 빠질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스스로를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아, 토라 괜히 왔나? 에이, 토라 괜히 공부했나? 에이, 토라를 몰랐으면 차라리.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여러분 다 폐기 처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는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말해줘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죠?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토라를 아는 백성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외로워요. 다윗은 외로운 자였어요. 그죠? 다윗은 외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쯤에서 끝내야 되는데 8절을 조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정결로 좀 바꿔주세요. 청결, 그러니까 왠지 위생 같잖아요. 위생상의 청결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번역을 좀 잘해야 되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보신 분, 본 적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네. 마음들이 참 지저분하시군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합니다. 아슈레이 합시다. 아슈레이 바레이 레바브 키햄 이르우 에트 엘로힘.
자, 바르라는 이 단어가 바르는 정결한 이런 뜻이죠. 순수한, 정결한 이런 뜻입니다. 바레이 레바브는 마음이죠. 레바브, 마음에 있어서 정결한 자, 정결한 자들 복이 있도다. 햄 이루우는 보다라는 히브리어, 그죠? 이루우 이렇게 되죠. 에트 엘로임, 하나님을 그들이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슈레이 바레이 레바브 키햄 이루우 에트 엘로임. 다시 한번 아슈레이 바레이 레바브 키햄 이루우 에트 엘로임. 네.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20대 때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나는 정결하지 못한가 봐.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보이던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얼만큼 정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말 사실일까? 정말 사실일까?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그럴까요, 근데? 토라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 나와요. 그죠? 이번 주 파라샤 키티사에 나옵니다. 33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쳐다보세요. 몇 분 정도 쳐다볼 수 있습니까? 1분도 못 쳐다보죠. 그죠? 1분도 못 쳐다봐서 눈이 멀어버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볼 거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고 태양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쳐다볼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조차도 여러분 몇 초 못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견딜 수 있다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나크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하리니,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타나크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들. 안 믿어지세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왔죠?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왔죠? 새 천사가 혹은 새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봐요. 저는 못 봐요.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몰랐죠. 처음에는, 나중에 알았겠지만,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을 했죠? 엘로힘,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구나.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보고 인간은 살 수 없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대면에 보았지만 자기 생명이 보존된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브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다음 주에 개봉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